비록 의자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계시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반가운 얼굴을 이렇게 직접 보며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뒤에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이 본당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정말 가득 차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흥미롭게 봤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몸짱이 아니어도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사람들 운동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느 트레이너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몸짱이 아니어도 되는 이유.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제목입니다. 몸짱이 뭔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실 텐데요. 군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근육질 몸매에 배에는 식스팩이 있는 그런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TV에는 그런 몸짱 배우나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몸짱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분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짱이 되려는 그런 생각 일단 내려놓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체력과 건강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본 후에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는데 조금 덜 지치는 체력, 아기 엄마 같은 경우는 아기를 좀 더 안아줄 수 있는 체력,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체력, 공부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30분, 1시간 좀 더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아프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체력을 목표로 삼고 가볍게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어느덧 좀 익숙해지면 하루에 1분씩, 2분씩 시간을 좀 더 늘려가고 또 그렇게 계속 운동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몸짱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몸짱을 목표로 삼고 운동하면 아예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조언인 것 같아요.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그 가장 완벽한 모범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닮아야 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과 또 형상을 날마다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거창한 목표요, 우리 평생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이상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후에도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점의 흠이나 티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요 사랑과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 이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처럼 흠이 없고 순전한 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요,
이 세상에서 빛들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참 너무나 부끄럽고 황송합니다. 완벽한 몸짱, 아니 겸손짱, 사랑짱, 거룩짱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닮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범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귀하고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와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대표로 파송했던 에바브로 디도이지요.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디모데를,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성숙한 성도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비록 지금 당장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보라.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도 어느새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모데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당장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본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사정을 알려주면 자기가 큰 위로와 안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약 1800km, 마일로 계산하면 한 1800m, 마일, 1100마일, 1100마일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서 시애틀 정도까지 되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지금이야 맘먹으면 며칠 운전해서 차로도 이렇게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 교통편이 불편했을 그 시대에 그렇게 먼 거리를 왕복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희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게 먼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걷습니다. 저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거기까지 갔다 올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제가 거기 간다 그래도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에도 너무 벅찬데 거기 빌립보 교회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저에게 부탁을 했더라도 저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능하면 거기 가지 않으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일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20절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에 20절 말씀 나오고 있나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말은 원래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염려와 걱정은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며 돌보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염려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좋은 것이죠. 디모데는 그런 좋은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가 예전에 만나고 섬긴 적이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계속해서 진실히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선뜻 다녀오겠노라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디모데는 빌립보뿐만 아니라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로마 등 사도 바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그리고 와달라고 그에게 부탁하는 곳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그곳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며 또 때로는 거기 교회에서 직접 목회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고 한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다른 스케줄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을 위해 그는 스케줄을 다시 조정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과감히 포기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설교 중에 전도 폭발 훈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은 아무나 데려다가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훈련생을 미리 잘 선발해서 모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선발 기준은 fatman입니다. fat, F-A-T, 뚱뚱한 사람이 아니라 F, faithful,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A, available, 자기 일로 너무 바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자기 시간을 조정하고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T, teachable,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겸손히 잘 배워서 잘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을 또다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킵니다. 디모데는 이와 같은 fatman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이 자기 대신 얼마든지 믿고 보낼 수 있는 faithful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고 아끼고 자기 스케줄을 다시 조정해서라도 무엇보다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available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여기며 그 밑에서 겸손히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티처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디모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fatman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가장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겨우 1100마일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부터 여기 땅에까지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신 가장 available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대로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가장 티처블 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팻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으로써 다른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염려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들 생업에 바쁘고 먹고 사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디모데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팻맨 디모데를 지금 당장은 빌립보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즉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자기가 조만간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그 결과를 본 후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자기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 자기도 속히 빌립보로 가겠노라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앞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로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25절이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대표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돈과 선물도 함께 보냈는데요. 당시 로마 감옥은 아무리 죄수라도 공짜로 먹여주거나 재워주거나 입혀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셋집에서 감옥살이를 해야 됐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돈과 생필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로 가는 그 중간에 그랬는지 아니면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중에 그랬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심한 병이었는지 심지어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30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가 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어쩌면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 때문에 심히 근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했다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병들어 있는 자기를 너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까 봐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병이 들거나 몸이 아프면 자동적으로 나 먼저,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파서 누워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괜찮냐고 이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봐 주지 않으면,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떠다 주지 않으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죠. 화가 나고. 아파서 누워있는데 교회를 몇 주 동안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 역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아플 때에도, 심지어는 죽을 정도로 병들었을 때에도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걱정할까 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한 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 사도 바울을 돕는 그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는 못할까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도 그에게는 당연히 있었겠죠.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 역시도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자기 일만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죽기에 이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차갑게 식었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또 병들었던 마음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죽어가는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지만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테니 잘 됐네, 좋겠다, 참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중에 있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 죽을 지경에까지 처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슬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믿음 좋으신 분들을 장례식장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믿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볼 때에는, 더군다나 먼저 떠나보내게 될 때에는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잠시 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헤어지는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죽음은, 사망은 여전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이지 사랑스러운 친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도 세상을 이미 떠난 성도들에 대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즉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지나치게 절망적으로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별을 조금도 슬퍼하면 안 된다, 우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것도 잠시 후에 곧 그를 다시 살려주실 거면서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우리는 때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 좋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매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큰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그를 예정보다 일찍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2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빌립보서 편지도 분명히 에바브로디도 편에 맡겨서 보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곁에 좀 더 남아서 이것저것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낸 것이에요. 역시 자기 일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배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게 되면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자기의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죽을 뻔하고 괜히 폐만 끼치다 왔네, 사도 바울 곁에서 좀 도우라고 보냈더니 그거 하나 똑바로 못했네,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29절과 30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배려와 당부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원래 계획보다 일찍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를 방문했을 디모데를,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 마침내 친히 방문했을 사도 바울까지도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함께 수고했던 그들 모두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존귀히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칭송하고 존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을 가장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지에서 복음 전하며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셨던 은퇴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세 분의 은퇴 목사님 네 분과 또 비록 명 목사님은 하나님 품에 이미 안기셨지만 평생 함께 수고하셨던 우리 명사모님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받아 헌신한 저희 젊은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 존귀히 여겨주시고요. 본인의 생업으로 바쁘신 중에도 성도님들의 사정을 늘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부지런히 돌보시는 당회 장로님들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수고를 이미 잘 감당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들도, 또 구역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구역장님들도,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권사님들도,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시는 귀한 집사님들과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진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다 존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죠.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가장 멋진 몸짱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몸짱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구원자요, 또 우리의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성도들을 우리 앞에 본으로 제시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역자든지 그렇지 않든지, 저희들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저희들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평생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일만 구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평생 주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큰 기쁨으로 저희들 맞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러한 가장 귀한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님 주시는 그 건강 가지고 더욱더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